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앞구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너희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라는 것,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웃에 대한 섬김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로 정말 바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나의 의가 세상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위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위선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갖고 살아가는 자세로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시민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본질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이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5장의 말씀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고 예수님이 지셨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천국 시민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6가지의 어떤 반대 명제를 해석해 주는 건데 그 6가지가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6가지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재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늘 시작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이런 그 율법의 계명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옛사람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왔고 지켜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가르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행위를 해왔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6가지 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가지
천국 시민이 갖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잘 보니까 아주 조금 이상한 특성이 하나 나타나요. 그 이상한 특성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 해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살인과 간음은 10계명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혼, 맹세, 복수, 사랑은 10계명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계명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6가지만을, 부모에 대한 계명도 빠졌잖아요. 6가지만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특히 바리새인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율법을 지키는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킬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가능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헌금을 드립니다. 자, 뭘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돼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타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본질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흘러 넘쳐야 되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왜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검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말한 신앙이 옳은 거냐? 정말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냐?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옳은 신앙의 행위들이었냐? 바리새인들에게 점검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검증해 주고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뭐냐?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계명될 때는 이 계명에는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것 이전에 타인에 대한 생명과 그의 존재 가치를 아주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생명을 끊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가치부터 그의 인격부터 그를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성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리라.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뒤에 뭐 또 다른 게 혹시 출애굽기 읽으실 때 있으시던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던가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유대의 랍비들이 모세 이후에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무엇을 살짝 첨가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후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추가시켰어요.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왜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너 심판을 받게 돼서 너 살인하면 법정에 서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살인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방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도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추가했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많은 부분,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10계명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나타나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끊지 말라 이런 차원의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차원보다 더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의지가 담긴 건데 10계명은요 그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하고 하나님의 의지,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는 부정적인 명령 8가지로 나눠져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건데 단순하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기를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간절히가 아니고 간절히 바란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임마 이거 하지 마. 이거보다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것보다 아들아, 아빠 생각에는 정말 네가 이거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어떤 게 더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해요? 두 번째, 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인 거예요. 단순하게 살인하면 혼나? 이게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의 그 존재 가치를 파괴시키는 거니까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까지 그 인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가 너 그 이웃을 그렇게 살인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데 이 서기관 랍비들 유대 교사들이 거기다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첨가시키면서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변질이 돼요? 그 살인에 대한 판단을 어디한테 넘겨버렸어요? 법정에다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법정에다 넘기게 되면 어떠한 실수가 벌어집니까? 법정에서 판결만 무죄로 받으면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피할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능한 변호사 돈 많이 써서 구하기만 하면 법정에서 형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의도한 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희석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인격을 모독했다거나 법정에 올라갈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가 되는, 그냥 큰 문제 아닌 거죠. 아니 미안해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렇게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어떤 목숨을 끊는 차원, 목숨을 끊게 만드는 차원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바꾸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상당수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많이 희석되고 가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의로운 자인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 이 나가라는 것은 이 바보 자식아, 이 멍청한 놈아, 뭐 이런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말. 나가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무엇을 또 동일시했냐면 살인이라는 부분과 예수님이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가요.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사실은 뭐 노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약간 더 뭐 심한 모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처음엔 심판, 두 번째는 뭐예요? 공회. 점점 뭐 상급 그 법률 기관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점점 죄질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실수로라도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좀 심한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요, 그 본성이 나타난대잖아요. 본성이. 그렇죠? 늘 자기만 잘한 거야,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운전해? 왜 저 따위로 운전하는 거야?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 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눈앞에 없으니까 운전할 때 늘 나는 잘했고 끼어드는 누군가는 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저 따위로 하고 그래. 그렇죠?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남을, 이 바보 같은 자식 똑같잖아요.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거랑 이 바보 같은 자식과 뭐가 달라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의 살인의 수준으로 맞춰서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넘기게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강남 그 법정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생각으로라도 때로는 정말 막 B형이라 다혈질이라 갑자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거의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하트마 간디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신 분이지만 인도의 무저항주의로 노벨 평화상을 탄 분도 이런 부분에서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나 남을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라고 말하는 거나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남을 진짜 죽이는 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업신여기는 거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옆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어느 조항이라도 내가 어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는 뭐야? 왜 안 지켜? 야, 특별 새벽기도 나도 힘든데 다 안 나왔어. 너는 직분자가 돼서 왜 새벽기도를 자꾸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11조 낼 형편되면서 왜 안 내? 나도 어렵지만 내는데 너 내야지. 너 모태신앙이잖아. 왜 안 내? 너 신앙생활이 벌써 몇 년인데 안 내는 거야? 말은 안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미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이미 그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실천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분별적인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잘 지켰다고 하지만 이미 너희의 종교적인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좀 나아 보이려고 어깨 피고 다니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너희들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냐? 너희들 문둥병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업신여기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만 봐도 너희들은 완벽하다 말하지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가 삶의 흔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대잖아요.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중에 90% 이상이 다 악하고 나쁘고 저질스럽고 아주 사기적이고 이런 생각들로 사실은 머릿속에 수만 가지가 그렇답니다. 바르고 올바른 생각하는 건 몇 % 되지 않는데요. 뭐 연구 결과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뭐 제가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이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살면서 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이 증거했던 것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의도를 이스라엘들이 놓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뭐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라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잡이, 안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행위적인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중심의 의미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본질상 분내지 않을 수 없고 악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화를 내고 목사도 때로는 막 욕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사기도 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부끄럽지만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짓을 하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대요. 하나님으로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면 그 다음부터는 화를 안 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분을 안 내는, 정말 산은 산이로 물은 물이로 이렇게 부처의 불교에서 막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듯이 분도 탁 누를 수 있고 억울함도 탁 누를 수 있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것도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늘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냐고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 거의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제 안에도 분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화도 있고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화나는 감정들, 억울함들, 분냄, 화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화를 낼 수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막 분도 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면전에서 대놓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위선이라고요. 이유는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잡아야 되니까, 움켜줘야 되니까, 쥐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내 본질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싸울 땐 싸우지만, 분날 땐 분내지만, 대놓고 나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때로는 자주 참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이웃 사람이 나한테 좀 손에 끼치면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미성숙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대놓고 자기 혈기 부리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숙의 단계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분이 안 날 거다가 아니고요. 분이 날 거다. 화가 날 거다. 억울한 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때마다 억울함을 성령님께 토해내고 억울함을 남편에게 토해낼 수는 있고 가족에게 토해낼 수 있지만 상대방과 멱살 잡고 싸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조금씩 어떻게 돼요?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성숙의 단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맨날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고 막 정죄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를 품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수준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라. 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근데 다툼은 일어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때로는 목회자 간다해서 끌어내고 때로는 뭐 장로 치리하고 막 이러는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의 중심에 다 보면 뭐냐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화합하려고 하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갈라지는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인한 용납이 없어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주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져 가셔야 돼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숙해져 가셔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안 주십니다. 왜요? 그냥 심판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아직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재훈이 정훈이 혜미를 계속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정훈아 똑바로 앉아라, 재훈아 허리 펴고 앉아서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어린애니까 가르치고 세워가서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내 아이가 아니면 너 똑바로 안 해? 예배 시간 이게 뭐야? 라고 막 화를 내겠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여기면, 꼭 내 피로 난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아니고 막 내가 이런 못된 사람이면 왜 그래 하고 막 정죄하고 막 뭐 욕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고 내 새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고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왜?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다라는 거죠. 아직 미성숙한. 너 이태희 목사님 너 아직도 미성숙하다. 너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고 해서 전하지 모르지만 너는 아직 미성숙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희야 너 더 많아야 된다. 더 이웃사랑으로 너의 목회 철학이 이웃사랑으로 더 드러나야 된다. 넌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 제가 개척해서 계속 깨닫는 게 그겁니다. 이태희 목사님 넌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 넌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 말씀만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늘 그것으로 가슴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연약해서 잘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자, 23절에서 24절을 보시죠.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요. 그래서 내가 좀 앙금이 있던 사람이 찾아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하고 막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정말 가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이냐면 마음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냐, 어제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짝짝 부렸는데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 마음 갖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막 이런 죄책감에 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울 거 다 싸우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웃은 손해보더라도 내 이익만 다 챙기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 대한 책임도 충실하게 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웃에 대한 책임을 충실하게 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너 화해하고 와야 내가 예배 받는다 이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 하면서 그 싸움을 잘 싸우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거랑. 거룩한 위선. 거룩한 위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까 저 사람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 향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볼까? 이러한 어떻게 돼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내가 좀 포기하고 그 사람이 맨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안 넣고 우리 집에 갖다 놔도 화내서 아유 저 사람은 또 맨날 쓰레기 넣지도 않고 막 우리 집에 몰래 갖다 놓는다고 집안에서는 막 짜증을 낼지언정 밖에 나가서 또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위선을 떠는 책임. 그 책임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신다에 초점이 있는 거지. 지금 가서 화해하고 안 오면 너 예배 안 받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에 연결되는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 잘했네, 나는 헌금 안 빼먹었네, 나는 11조를 범한 적이 없네, 이런 차원으로 신앙의 수준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 안 빼먹었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빼먹은 적 없고요. 저는 성교 헌금도 해요. 전 건축 헌금도 냈어요. 저번에 저희가 1억 벌어가지고요. 11조 1,000만 원 내고요. 건축 헌금 2,000만 원 냈어요. 저 신앙생활 잘, 저 봉사도 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할 뭐예요? 의무요 책임인 거예요. 그 의무요 책임을 다하는 자가 삶 속에서 거룩한 위선으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안 하고 의무만 다해놓고 신앙생활 했대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모습. 신앙인의 의무. 아니, 자녀가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맨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자니까, 야, 착하다. 너 철 들었네. 집에 와서 오늘은 집에 와서 자네?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도 요즘에는 밥을 잘 먹지, 옛날에는 밥 진짜 요즘부터 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잘 먹으면 칭찬해줘요. 근데 밥 잘 먹는 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쥐가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근데 진짜 칭찬받을 일은 뭐예요? 그렇게 밥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돕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너 11조 잘하는구나. 참 착하다. 신앙생활 잘하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의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책임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더해져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결론의 부분으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쓰고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적인 부분보다 더 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고발하는 자와 어떻게 해요? 화목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대적마귀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 욥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참소하는, 욥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라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근데 우리를요, 어떻게 이 마귀가 뭘 갖고 고소할까요? 이런 거예요. 쟤는요,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있지, 보세요,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얘는 가짜예요. 하나님, 저 목사 있잖아요, 정말 설교도 잘하고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도 몇 번 하고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데 삶에 보세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책임을 다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얘 가짜예요. 하나님, 참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마귀와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은, 사화하라는 것은 그렇게 마귀가 너를 고소할 테니까 고소받을 만한 모든 일을 빨리 어떻게 해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 본질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뀐 본질로 인해서 이웃 사랑으로 계속 어떻게 흘러 넘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참소할 만한 거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좀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성숙해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참소할 거리를 사단에게 제공해요.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그리스도의 의무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인 걸로 착각하고 세상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책임을 진 것에 대한 영향력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얘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인 게 아니라 다른 나무에 접붙인 애잖아요. 열매 보세요. 참소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이해의 열매가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예수님. 얘 가짜예요. 참소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께. 그 빌미를 어떻게 돼요?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나 예수 믿는 자지. 대적하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목숨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넓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보면 48절에 전체의 이런 결론을 예수님이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마귀에게 참무의 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성숙하여 살인하지 않는 믿음의 그 수준, 더 넓은 수준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속사람이 바뀌는 싸움을 잘 싸워서 계속하여 성숙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